내일이 추석입니다. 추석은 가을 저녁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추석이라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신 이 가을의 풍성한 이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게 했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11월 첫 주를 추수감사절로 우리는 매년 그렇게 드려옵니다. 한 달 남았네요. 어쨌거나 우리 민족 고유 명절 추석이든 이스라엘의 추수감사든 다 맥락은 하나일 것입니다. 한 해 동안 봄부터 씨 뿌리고 땅 일구어 가면서 갖고 온 그 가을의 그 추수의 결실을 거두고 그 은혜를 주신 풍작을 주시고 은혜 베푸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절기가 추석이요 추수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없는 시절에부터 추석이 있었지만 의미는 동일할 것입니다. 그죠?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인생이 잘 몰라도 그래도 기우제도 드리고 이러면서 막연한 어떤 하늘의 신에게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왕이라도 기후 조건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사람의 능력으로는 풍작이라는 것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하셔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때에 구름으로 오게 할 때에 혹은 식물을 위해서 혹은 징벌을 위해서 혹은 긍휼 베푸심을 위해서 구름으로 오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후 조건에 따라서 무슨 고기압이 어떻고 저기압이 어떻고 뭐 그래 가지고 바람이 일고 뭔가 구름이 가고 비가 내리고 이렇게 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물론 그런 어떤 조건들을 만들어서 이끌겠지만 하나님이 바람에 길을 정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식물들을 위해서 비를 내리시기도 하고 징벌을 위해서 그렇게도 하시고 인생들에게 긍휼 베풀기를 위해서도 그렇게 한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요즘 가만히 보면 중국 사회에 많은 비바람이 많이 몰아치고 홍수가 엄청나게 나고 올여름 내내 홍수바람에 난리가 나는 모습을 봅니다. 사람 한 사람은 안타깝습니다만은 중국 공산당을 향해서는 충분히 징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계를 두렵게 하고 제패하겠다는 야욕으로 어마어마한 군비를 만들고 상상할 수 없는 군비를 들여서 어마어마한 배나 무기나 핵무기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세계 정보를 꿈꾸고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징벌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징벌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중국 13억 인구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중국 공산당이 무너지게 해주셔서 저 13억 인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폭우로 인해서 재산이 날아가고 고통을 당하는 것은 불쌍하게 여겨지는데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저건 징벌 받아야 된다. 저거는 무너져야 된다. 사람이 징벌을 하려면 전쟁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후 조건으로 얼마든지 징벌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아합 시대에도 엘리야 때에 하나님이 3년 반 동안 비를 오지 않도록 막으시잖아요. 구름이 길을 막아서 비가 안 오도록 하니까 별 수 없이 왕도 물 찾아서 돌아다닐 정도로 공고함을 겪고 기근이 들어서 죽을 지경이 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계시는 것 같지만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셔서 인생들을 축복하시거나 징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올해도 우리가 이 추석을 맞이하는데 하나님을 빼놓고 추석다운 추석은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추석이 추석다우려면 하나님이 계셔야만 합니다. 인간끼리 할렐루야 하는 것은 그렇게 복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나니까 땅이 엉겅퀴와 가라지를 내게 하시고는 땀 흘려 수고해서 김을 메고 이렇게 저렇게 고생해서 그 소산물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비록 고달프기는 하지만 일에 묵고 산다고 그나마 악에 빠지지 않고 그나마 견디는 것이지, 일 안 하고 편안해지면 인간의 이 죄악된 마음은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타락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부해지면 타락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땀 흘려 수고한다고 일한다고, 우리 옛날 어른들도 보면, 우리 시대 보면 죽으라고 일한다고 먹고 산다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딴 생각을 못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배부리고 덩다시면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쾌락을 쫓아서 인간이 타락하고 술이나 마약으로 빠져들고 도박하고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동을 주신 것은 신성한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요즘엔 정부가 주 4일제 일 시키겠다나 4일 반나절 시키겠다나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것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쉬라고 하시는데, 인간이 교만해지고 어리석어져 가지고 그것도 국가적으로, 아니 여유가 있어서 4일 일하고 3일 쉬든지 하루 일하고 6일 쉬든지 그거야 지들 알아서 할 일이지만, 국가가 법으로 정해가지고 아무리 일손이 바빠도 안 돼! 며칠만 해! 이렇게 법으로 규정해서 하는 것은 이거는 아주 악한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려면 그렇게 망해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어떻게 이제 국민이 원치 않는 이런 동성애 합법화 시킨다고 애를 쓰고 이런 모습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다. 좋은 결과가 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애쓰고 수고하는 것, 언제나 이거 일 좀 안 하면 안 될까 하지만 여러분 돌아가시는 날까지 일하다 가시기 바랍니다. 병원에서 누워서 호흡기 꽂고 있지 말고 건강하게 열심히 일하다가, 저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저요 주일 하다가 죽는 그날까지 일하다가 죽게 해주세요. 내 건강하게 해주셔서 숨내 취해가는 그날까지 열심히 주일 하다가 가게 해주세요. 네, 그렇게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쌓아놓고 실컷 여행하고 즐기다가 가게 해주세요. 그런 엉터리 같은 거 꿈꾸지 마시고, 하나님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많은 것을 누릴 때 먹고 살겠다고 일할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그때는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나 고난당한 자를 위해서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나 열심히 다른 일 수고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꼭 먹고 사는 것만 해서 돈 버는 데만 목적을 삼아서 일을 합니까? 어디? 하나님의 선한 사업들이 얼마든지 있지. 우리가 고난당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그들을 위해서도 섬길 것도 많고 봉사할 것도 많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했다. 사람이 힘들 때도 있지만 또 쉴 때도 있고 봄부터 땅 일구어가면서 고생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결실을 거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때도 있습니다. 인생에게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심고 거두는 이 은혜를 계속하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 은혜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그랬습니다.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선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나 자신하고는 상관이 없는 무슨 선한 것을 생각을 특별히 합니까? 어쩌다가 누구 좀 어렵게 예를 들어서 누가 짐을 끌고 가는데 어렵게 끌고 간다. 그러면 좀 밀어주는 거 그런 정도지. 무슨 특별한 선한 일을 생각을 해봤겠어요? 주의 은혜를 잊고 나니까 선한 일이라는 것을 눈뜨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즐겁고 말이죠. 베풀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누군가가 좀 이런 베푸는 은혜 이런저런 도움을 잊고 기뻐할 때 한없는 위로가 있고 사람이 사는 보람을 그 속에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푸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베푸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늘에 칭찬이 있다, 상급이 있다,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 것을 떠나서라도 베푸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큰 법입니다. 할렐루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사는 이 지혜서잖아요. 성경의 지혜서.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거. 아이고 이거 안 하면 안 되나?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돌아보라고 했는데 구제하라고 했는데 선교하라고 했는데 주의 일 하라고 했는데 이래서만 안 하면 안 되나?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해야지. 이래갖고 마지못해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는 예물 드리고 이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행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칭찬과 상이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데 어떤 자에게는 30배로 어떤 자에게는 60배로 어떤 자에게는 100배로 결실이 있다 말을 하잖아요. 30배, 60배, 100배. 하는 그냥 곡식이 어떤 곡식은 한 30배, 어떤 곡식은 한 60배, 어떤 곡식은 100배, 200배 이렇게 곡식이 하나를 심으면 나는 결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고구마가 100배로 거둘 수가 없잖아요. 고구마 하나 심어가지고 100배로 거둔다. 그렇게 많이 달리지는 않죠. 근데 쌀은 하나 떨어져서 하면은 그게 열매가 맺히면 많이 맺히잖아요. 그죠? 쌀 하나에 하나에 200알 이런 식으로 열리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200배, 400배 이리 되겠네요. 수수는 많이 열립니다. 수수 하나 심으면 많이 열리는데 나는 조 이러잖아요. 조가 많다는 걸 생각하는 게요. 조가 많이 열려요. 조를 심으면 조알이 잔잔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열린지 몰라요. 그래서 조라고 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농담입니다 여러분. 그래 하나님이 우리가 씨앗을 하나 심으면 100배로 나게 할 때 조로 나게 하면 좋잖아요. 쌀알로 나는 게 아니라 조로 나면 엄청나게 수확이 많아져 가지고 내가 일로 심으면 저기에서는 억이 열리고 조가 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의미로 심으면 거두게 한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또 다른 측면도 있어요. 뭔가 하면은 마지못해서 섬기는 것도 있고 기뻐함으로 섬기는 것도 있거든요. 여기에 따라 또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앉아 계실 때에 거기에 헌금 였는 거, 연보 였는 거를 보다가 한 과부가 돈을 였는데 저가 제일 많이 였다 그러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부자들도 막 돈을 집어였는데 껴쭈째한 그 과부 하나가
있는 돈이 딸랑 뭐 두랩 돈이라고 하는데 두랩 돈, 엽전 두니버 이런 수준 아니에요. 행편없는. 그런데 그게 그 여인에게는 재산의 생활비 전부였다는 겁니다. 그 부자는 많은 중에였지만 저는 어려운 중에 가난한 중에도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하면서 그 여인의 사정을 훤히 보시는 주님께서 제가 가장 많이 넣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금액이 크고 적음도 있지만 문제는 우리들의 중심에 달려 있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하면은 기쁨으로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큰 감사요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하지 말지니 그렇게 했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갈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도 심은 자에게 씨와 먹을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 농사입니다. 농사. 애쓰고 수고하지만 그럼에도 농사꾼이 아무리 어려워도 씨앗을 먹어 치우는 법이 없습니다. 종자는 가족들이 먹고 찌꺼레 심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곡식을 거두면 제일 좋은 씨앗들만 종자로 딱 옮겨 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것들도 그런 것들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름다운 것으로 드리는 것,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선교도 구제도 마지못해서 있는 쪽에서 뭐 조금 찌꺼리에 이르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로 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며 선을 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베푸는 속에서 이 즐거움을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영혼에 아주 커다란 만족이 생기고 정말로 풍부한 심령을 가지게 됩니다. 돈이 억만금을 가져도 공고한 심령이 있고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풍성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 안에는 부러울 것이 없는 풍부를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베풀며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명절에 하늘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지만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를 나누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나눔 속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는 또 다행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어려운 사람이 별로 안 보여요. 이쪽으로는. 우리나라에도 공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뭔가 구제를 하려고 해도 마땅해 뭐 특별한 그게 안 보이는 이런 쪽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이런저런 자선단체라든지 이런저런 데다가 우리가 선교도 들어 한다고 가정들마다 하고 있고 교회적으로도 하고 뭐 이런저런 선교에도 보내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주의 은혜는 자기만 먹는 게 아니고 나누고 베푸는 데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붙여주셔가지고 이렇게 베풀도록 나누도록 해놨거든요. 우리가 출애굽 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거둘 때에 어떤 사람은 집안에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도 있고 노인도 있고 아이도 있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건강한 집에는 또 열심히 나가서 막 거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두고 와가지고 각자 한 5멜씩 각자 식량을 이렇게 대해서 나누어 보다 보니까 남는 자도 없고 모자란 자도 없고 각기 식량대로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히 주십니다. 우리 이 지구상의 인구가 50억이면 50억 이상이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식을 공급하시고 70억이면 70억이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식을 공급하십니다. 배가 고플 수 있도록 어려운 사람들은 못 먹도록 배가 고플 수밖에 없는 그런 양식, 모자라는 양식을 주는 법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 70억이면 80억 이상이 먹어도 될 만한 양식을 공급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자로우시거든요. 문제는 누군가가 쌓아놓고 썩힌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없는 나라들은 없어서 굶게 되는 거죠. 누구는 썩히고 누구는 굶고 이렇게 불공평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건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베풀고 나누라고 합니다. 그러면 더하여 넘치도록 내가 채우겠다 이렇게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잘 살수록 그 복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베풀고 나누는 은혜가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이것은 전도서 5장 18절 19절에도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노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먹고 마시는 즐거움, 이거 참 기쁜 일입니다. 그죠? 먹고 마시는 즐거움.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절에도 좀 어쩔지 모르지만 맛있는 거 해서 잡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많이 하시는 게 낫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할 때 궁핍하게 어렵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먹으면서 사는 것보다 더 맛있는 거 해먹고 감사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시원찮게 해가지고 먹으면서 감사 제대로 못하는 것보다는 조금 무리하게 해서 먹어도 감사하면서 먹는 게 월등히 낫습니다. 하늘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잖아요. 아멘이죠. 김치 먹고 먹고 하면서 어렵게 그냥 없는 대로 행편대로 먹는답시고 어렵게 그렇게 살면서 어쩔 수 없지만 내가 행편이 어려우니까, 물론 어려울 때에는 좀 절제하고 살기도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내 생각에는 그래도 할 수 있으면 맛있게 해놓고 먹으면서 감사를 풍성히 하는 게 낫습니다. 감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한번 맛봐보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자기 행편대로 살잖아요. 또 세상 사람은 행편대로 안 살면 그 무리하면 무조건 또 그 다음에는 망조가 됩니다. 그렇지만 주의 백성들은 달라요. 하늘에 하나님이 계셔서 내 행편대로 산다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별로 기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좀 어렵더라도 그래도 맛있는 거 좀 해놓고 여러분이 어떻게 들을지는 모르지만 필요하다면 카드를 좀 긁어서라도 예상을 해서, 카드는 외상이잖아요. 일단 카드를 좀 해서라도 일단 좀 맛있는 거 해 잡수시면서 감사 많이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거 카드를 긁었는데 어떡하죠? 하나님 요거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세요. 오히려 그게 나는 월등히 낫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믿음이 말만 이용해 먹지 말고 믿음을 가지시고 말이죠.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하늘의 하나님이 그 중심 딱 보시고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말이죠. 할렐루야. 옛날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볼 때 옛날에 보니까 과일을 먹어도 항상 벌레 생긴 거, 상한 거, 그런 것만 시장에 가서 사와도 그런 거를 주로 사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런 것만 먹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서 곡식을 길러도, 예를 들어서 옥수수를 따서 삶아서 시장에 팔아도 좋은 거는 팔고 벌레 먹은 거, 이빨 빠진 그런 것만 먹는 거예요. 그랬는데 말이죠. 우리 집사람을 만났는데 저 사람은 하나를 먹어도 좋은 거를 먹겠다고 그래요. 제가 연애 시절에 깜짝 놀란 게 말이죠. 그 처음 바나나 놓을 때 둘이 데이트를 한다고 싹 만나서 하는데 바나나를 먹겠대. 진짜 길을 가는데 그때 바나나 한 알이 600원이었어. 600원. 놀라지도 않는 거 봐요.
엄청 놀라리야. 요즘에 뭐 이렇게 몇 개를 들으니 이것도 몇천 원밖에 2, 3천 원 이렇게 하는데 그 옛날에 세상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40년도 더 됐네요. 그때 세상에 바나나 하나에 600원이었다니까 깜짝 놀랐어. 근데 그거를 먹겠다네 또. 내 하나를 사주면서 가슴이 많이 떨렸습니다. 객지에서 있으면서 많이 떨렸어요. 아 근데 안 먹으면 안 먹었지 먹으면 좋은 거를 먹네. 또 반찬을 먹으면 우리 집은 짜게 먹어요. 짜게 맵게. 왜? 그래야 없는 살림에 반찬을 작게 먹는 법이거든. 그러니까 막 밥 한 술 먹고 작게 또 조금 먹고 이래가지고 반찬을 아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나니까 심심하게 만들어가지고 밥보다 반찬을 더 먹는 거야. 처음에는 많이 놀랐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가니까 서서히 내가 거기에 물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다가 은혜를 딱 잊고 보니까 아 이게 진짜 좋은 거 있죠. 그래서 주의 은혜를 잊고 살다 보니까 주의 은혜 잊고 아내 잘 만나고 이래가지고 제가 먹어도 좋은 거 먹습니다. 좋은 거를 하나씩 선물을 줘도 좋은 것도 주잖아요. 그래서 덕분에 주의 은혜로 또 각시로 내가 이 땅에서 진짜 좋은 분 둘이 만났다고 저 기뻐하는 것이 한 분은 예수님이고 한 분은 아내거든요. 정말로 좋은 은혜를 입어가지고 내가 진짜 복받는 사람이 됐는데요. 여러분 형편이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정말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공부할 때가 정말로 단도 만 원도 없어서 단식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런 날들을 오래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서도 그렇게 그러지만 그럼에도 필요는 하나님이 언제나 공급해 주셨습니다. 어렵다고 어려운 대로만 살려고 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려운 중에도 베풀 수도 있고 어려운 중에도 좋은 거 먹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이 먹고 뭔가 빚지는 거 그 하나님 기뻐 안 하셔서 우리가 어디 빌리러 다닌 거는 기뻐 안 해도 하나님이 책임질 건 다 책임집니다. 하늘 아버지가 부자셔서 은혜 베푸시니까 행편 따라 산다고 궁핍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수고하시되 내가 노력한 거니까 내 거다라기보다는 그건 내 거 맞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니까 분복이니까. 그러지만 고아나 가부도 잊지 말고 베풀라고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 우리는 사람이 내 잘나서 내가 누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거 내가 줘서 네가 누리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모두가 성공하시고 성공하되 베풀며 나누는 은혜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적이 되셔서 임의로 맡겨주신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아름답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더욱더 축복하시고 또 잠시 후에 천국 가면 영원히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4절에 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명절 기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드니까 사실은 어릴 때는 명절이 추석이다 설이다 무척 들뜨기도 합니다만 어른이 되고 나니까 우리 아버지 옛날에 보면은 명절인데도 방에 가만히 앉아서 창문 열어놓고 바깥을 가만히 쳐다보고 아이들 뛰노는 거 보면서 이렇게 내다보고 가만히 계시더라고. 어른들은 저렇게 집안에 앉았으면 재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뛰쳐나가는 것보다는 여전히 그렇게 또 특히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뭐 특별한 즐거움을 낙을 쫓아서 가는 일도 없습니다. 이번 10월 되니까 이런저런 목회자들 모임 속에서도 야유회 간다고 뭐 이 모임에서 야유회 간다, 저 모임에서 야유회 간다, 이렇게 막 야유회 간다고 막 자꾸 이렇게 가자고 해요. 그 단체에서 다 된다고. 아니면 저 불참입니다, 저 못 갑니다, 이렇게 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부 같이 가자고 해서 하지만 왜냐? 물론 뭐 야유회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이 베푸신 이런 아름다운 동산을 보면서 감상하면서 또 맛있는 음식도 사주면 먹어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래도 너무 많은 걸 누리려면 그것도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셔서 한없이 만족한데 여기다가 더 많은 것을 누리겠다고 쫓아다니는 것은 별로 좋은 것이 없고 하나님 보실 때도 그렇게 썩 아름다울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이런저런 책도 읽고 그러면서 조용히 보내는 것이 더 영혼도 육체도 더 유익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안 간다고 그렇게 다 문자를 다 보내기도 하고 합니다. 차편 때문에 뭐 때문에 예약 관계 때문에 미리 좀 가실 분 말씀 주세요 이래 놓고 카톡도 날라오고 이러는데 불참입니다 이렇게. 저야 그렇습니다만 여러분은 어쨌든 간에 많은 거 누리시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진정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인 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내가 베풀 힘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줘야 할 때 기꺼이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자가 복된 인생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은혜도 많이 베푸셔서 여러분이 어느 때인가 이 땅에서 마지막 떠날 때, 이 땅을 떠날 때 많은 이들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안타까워하고 눈물 짓는 그런 은혜를 많이 끼친 선한 씨앗을 많이 뿌려놓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죽으면 그분 죽었어? 아이고 그래? 이렇게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가지 말고 그냥 아이고 이러면서 가슴이 턱 메이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풀며 나누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 누리면서는 베풀고 나눌 길이 없습니다. 내가 모자라는 뜻 그러면서 베풀며 나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지방에 깡통교회 뭐 해서인데 있는데 그 교회는 이름이 뭐더라? 그 교회는 80%를 선교로 보냅니다. 교회 재정의 80%이 나오는 선거 헌금의 80%를 선교로 내보내는데 그 교회의 구호가 그래요. 좀 부족하게 삽시다. 불편하게 삽시다. 좀 부족하고 불편하게 살면서 베풀지 어떻게 내가 다 닦아 써먹고 베풀며 나눌 게 노느냐 그거죠. 그 교회가 그렇게 해서 정말로 유명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좀 불편하게, 좀 부족하게, 모자라게 그러면서 정말로 절대적으로 도움받아야 할 이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그런 은혜자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보실 때 흐뭇하게 지켜보실 수 있는 그런 복받는 자가 되시고 저 천국 가서는 영원히 칭찬과 상급받는 멸류관을 받는 그런 은혜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추석이잖아요. 여러분 하다 보면 안 믿는 부모 형제들이 있어가지고 차례상 때문에도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할 수 있으면 가족 간의 마찰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어찌하든지 지혜롭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족 간에 이런 문제들로 재산 문제나 이런 것들로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왕이면은 꼭 뭐 며느리가 돼가지고 상을 차려야 된다든지 뭔가 봉사를 해야 한다면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또 하는 것도 괜찮으라 생각합니다. 복음을 염두에 두고 말이죠. 어떻게든지 전도할 마음으로 척지고 말이죠. 그래서 아이고 저 며느리 꼴보기 싫어서 나 교회 안 가 그런 소리 안 하도록 마음 쓰셔서 어찌하든지 우리야 하늘에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뭘 아나요. 그러니 척 앉지도록 봉사를 기왕에 한다면 마지못해서 막 인상 쓰면서 봉사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사상에 절하는 것은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니까 그거는 피하는 게 좋겠죠. 그거는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제사상에 올린 음식 뭐 먹어도 괜찮겠지만 웬만하면 먹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양심상에서라도 그렇게 썩 좋을 것은 없습니다. 또 모든 일에 복음에 합당하도록 내가 주의 자녀라는 걸 늘 염두에 두시고 모든 일에 행동한다면 무난하게 하나님이 그때그때 지혜 주시고 불편한 자리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이런저런 은혜를 주셔서 내 믿음도 잘못되지 않도록 내 믿음의 양심도 지켜지고 또 믿지 않는 형제, 부모 형제들에게도 그렇게 어색하지 않은 그런 마찰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명절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그런 행편이 있다면 미리미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서 내가 슬기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로 인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마음문 다친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안 믿는 장모님이나 처가 식구들 전도한다고 우리가 열심히 명절날 가면 고스톱도 쳐주고 돈도 잃어주고 이렇게 말이죠.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했었더랬습니다. 미리미리 잃을 돈 준비해서 딱 가가지고 요즘에는 우리 지역에서 눈도 어두워지고 고스톱 안 치더라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명절에 하면서 가면 고스톱 치려고 돈 다 잃어줄 돈 준비해서 이래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막 일부러 못 치기도 하지만은 그 우리 숫자 맞춘다고 잘 몰라가지고 상대방 패는 못 보고 내만 쳐다보고 있다가 뭘 할 줄 몰라가지고 애를 태우지만은 어쨌든 기쁜 마음으로 잃어줍니다. 왜냐? 전도하려고. 여러분 복음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은 구원받아야 합니다. 아멘이죠? 그렇게까지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